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아세례교육 5주차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장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9장 세례와 성찬 예식, 특별히 오늘은 9장에서 세례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내용을 함께 볼게요. 67번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답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육체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향해서 역행하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너무나도 귀한 이 아기 역시도 어때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그 끝을 항상 기억하며 살길 바랍니다. 두 번째 68번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 첫 번째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우리 인간 성경적 인간론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존재를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온전하게 결합된 존재를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살아있다, 어떤 사람의 존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그것이 곧 죽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것을 곧 죽음이요 생명의 종지부라는 것이죠. 자, 69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가장 첫 번째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하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인간에게 클까요? 왜냐?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너무나도 멀니까 우리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살아있는 내가 죽음과 너무나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우리가 잘 지난번에도 살펴봤겠지만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트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대한 불순종으로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이라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라, 그러니까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만이 우리가 우리에 대한 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0번.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영혼, 이 육체를 담고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의 통과점이에요. 천국으로 가기 위한 통과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장사를 지낼 때 이렇게 영원한 안식으로 인하여서 장례를 치를 때 찬양하잖아요. 사실 왜 찬양을 합니까?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은 너무나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으로 다가오지만 그는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예로 찬양하는 것이죠. 오직 기독교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71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죽으면 두 곳으로 갑니다. 바로 악인,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되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 지점은 없어요. 예. 카톨릭이 말하는 중립지대,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갈 곳은 오직 이 두 가지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72번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와 성도들이 거하는 복된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실제하고 이 땅에서 내가 땅을 밟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잖아요. 만져지잖아요. 이것처럼 지옥과 천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곳입니다. 상상 속의 곳이 장소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곳, 그게 바로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들, 마귀들, 그리고 각종 귀신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택함받지 못한 또 예수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곳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고 천국은 반대로 하나님과 천사와 성도들이 거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은 육신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영으로 천국에 가면 낙원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천사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며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이 정말 모든 기쁨.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떻게 천국을 묘사했냐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느끼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뭐 80년이라고 인생이라 치면 80년 동안 누리는 모든 그 기쁨을 압축해 놓았다고 치어서 이 기쁨을 압축해서 이 수도꼭지에 물이 한 방울 딱 떨어지는 천국의 그 기쁨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가 아무리 기쁘다고 얘기해도 이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 딱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의 기쁨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3번. 한 번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영혼과 다시 결합합니다. 그 후 신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죽은 우리 육신은 우리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흙으로 죽음 이후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이 지금 낙원 천국에 간 우리 영혼과 땅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신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활인 거죠, 부활.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도 역시 어떻게요? 부활을 합니다. 똑같이 우리와 영과 육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지옥에는 영이 주님의 재림 때 어떻게요?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에 있는 육신과 결합되어서 불신자로서 영원한 심판, 이제 육신을 가진 그 상태로 영원한 심판,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때입니다. 그럼 역사의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 그리고 그때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뭐 몇 년도에 멸망이 온다, 종말이 온다, 뭐 자연 파괴로 언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날이 종말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끝은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는 그날이 바로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이죠. 자, 75번입니다. 그럼 재림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의 복음 전파, 이스라엘의 회심, 큰 배도와 큰 재난, 적그리스도의 출현, 표적과 기사, 즉 전쟁, 기근, 지진, 하늘의 징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징조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징조가 전 세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석구석, 지구촌 구석구석 다 전파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배도와 큰 재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 자칭 내가 예수다라는 각종 이단과 사이비의 사람들이 많이 출현하게 되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 전쟁, 기근, 지진, 하늘의 징조,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전까지 보지 못한 자연적인 파괴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1번과 5번이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재림 신앙이 있어요. 내가 믿는 그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생전에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끗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것처럼, 여러분 재림은 우리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 때는 오지 않겠어가 아니라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준비된 신앙생활, 준비된 신앙인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76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시며 그날이 가까워 옵니다. 예,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뭐 목사라고 할지라도, 뭐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교황, 뭐 어떤 특별한 예언자, 여러분 절대 날과 시는 알 수 없어요. 날과 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점점 그 날이,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77번,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은밀하게 무슨 다락방에서, 어떤 지하에서 소수의 몇 사람만 그렇게 오시지 않고, 모든 인류가 한 번에 그분의 재림을 볼 수 있고, 이 역사의 끝이 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78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자에게는 영원한 상을, 불신자에게 영원한 벌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즉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의 완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해야 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에요.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복된 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불신자들이 함께 영원한 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9장입니다. 세례와 성찬 예식. 79번, 성례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례란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예식이 있는데,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그 믿음의 그런 것들, 믿음의 본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언약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례는 세례 그리고 성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0번,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정화의 의미가 있잖아요.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기는 그런 의미가 물에게 있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
가시적으로 깨끗이 씻긴다. 물론 사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씻기는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씻겨 나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1번 세례는 무엇으로 행합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물로 행하게 됩니다. 82번 세례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물을 뿌림과 물을 쏟아 부음과 침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세례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물을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얹거나 쏟아붓기도 하고 침례, 그러니까 푹 물에 잠기게 하는 이 세 가지 양식이 있는데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뭐 침례가 더 고급스럽고 물 뿌림은 굉장히 하급하고 이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의식적인 의미. 그 상징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 장로에게는 물을 뿌리는 세례로 진행이 됩니다. 83번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받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죄사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씻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로 죄를 깨끗이 씻기고 또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죽음을 또 상징해요. 우리가 물로 완전히 가라앉게 돼서 나는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세례를 통해서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상징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무조건 나타난다가 아니라 이런 모든 효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믿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징적인 예식으로서 세례를 통해서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4번 세례는 무슨 표입니까? 죄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세례는 어떤 특징, 어떤 표,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과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뭐 이거 은혜로우니까 한 3번, 4번 받을래요? 매년마다 받을래요? 그게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 일생에 한 번 받으면 그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서 또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중학교 2학년 15살이 되면 입교,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어릴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뭐 먹을 거 준다, 뭐 혜택이 있다라고 해서 세례도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이제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으면 그거 한 번으로 영원한 세례로 한 번으로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85번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예요.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내가 신앙적 고백을 내 입술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아기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누가 대리로 하는 겁니까? 부모가 대리로 공개적으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대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느 중학교 2학년 15살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의 신앙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교육을 무조건 교회학교, 주일학교에만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육의 핵심은 모체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례는 86번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코스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은 사람만이 그런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87번 세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물로서 행해지는 세례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88번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88번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 세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물로 통해서 안수를 받아서 세례를 받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내가 믿고 하나님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시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점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할 때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되잖아요. 그때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89번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로 베푸는 것입니다. 자, 90번 이 두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 세례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이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물 세례를 통해서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91번.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에 나타난 여러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세례가 진행이 되었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물을 통해서 씻겨지는 것처럼 나의 죄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끗이 씻기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를 준비할 때 여러분 사사로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5월 24일 날 세례식 때 부모는 최고로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아기도 최고로 좋은 옷으로 입어서 나와야 돼요. 내가 새로운 생일이에요. 영적 새로운 생일, 세례받는 날 아주 축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교구 진행하고 특별히 이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그 유아 세례 교육 출석 확인 질문지입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 제가 약간 칸이 안 맞았는데요. 제가 직접 읽어 드릴게요. 1번 사람은 어떤 이유로 죽게 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는지 그것을 답변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자녀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설명하듯이 기록해 보시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직접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세 번째는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조금 전에 제가 다 설명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기록하셔서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가 5주차고 또 6주차는 이번 주간에 또 6주차 교육으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이제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제가 지금 달력을 지금 보고 있지 않아서 잘 헷갈리는데
이제 곧 있으면 유아세례 문답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문답하는 이제 이번 주 주보에 나갈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간증문 문답일 때까지 간증문을 써서 갖고 오셔야 돼요. 간증문을 써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미리 간증문을 지금부터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 간증문 작성법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먼저 인사. 이제 내가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서 유아세례 교육을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아기 이름과 자녀 이름과 본인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아기를 갖기 전에 부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기를 갖게 된 후 이제 어떻게 태교를 했고 아기를 위해 무엇을 부부가 준비했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고 네 번째 아기가 이제 출생한 후에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다섯 번째 앞으로 아기가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지 아기를 향한 그런 비전을 기록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마무리로 인사하는 걸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서 내용을 넣으셔서 자기에 맞게끔 내용에 넣으셔서 간증문을 작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증문도 가능하면 이번 주 중에 저에게 카톡으로 먼저 보내주시고 본인도 그것을 출력해서 갖고 계시다가 문답하는 그 날에 여러분들이 그 간증문을 보고 읽으셔야 돼요. 보고 여러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문답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부가 어떻게 이 아기를 갖게 됐고 그 기쁨이 어땠는지 어떻게 믿음 안에 이 아이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간증문을 우리 가능하면 이번 주 중으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또 하나 제가 아마 5주차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번 주 중에 아마 6주차 교육이 한 번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이제 문답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5주차, 6주차 교육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정해진 날짜에 영상을 또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6주차 교육도 보시고 또 출석 확인 질문지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주차 영상을 제가 올리면 그때 정확한 문답 날짜와 세례 날짜와 진행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해서 또 다음에 6주차 유아세례 교육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